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친히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14장에서 16장까지 보면은 다락방에서 긴 설교를 하시면서 특별히 장차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고, 17장에서는 주님의 중보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중보 기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로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제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해 주소서. 세 번째는 장차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참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들으셨던 그 기도의 그 주제를 따라서 기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주님께서 제자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또 내가 비옵는 것은, 이거는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 또 고난받으시는 것, 그게 19장까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 그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제자들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전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다 도망을 가고, 또한 이제 어린 소녀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렇게 참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실망스러운 제자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때문에 감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 제자들, 실망시키는 제자들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참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 서로 볼 때 부족한 것이 참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더 나은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그들만 내가 좋아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 기분을 거슬리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언젠가 그들도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지금까지 중보기도 하면서 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못했어요. 저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들의 삶을, 저들의 신앙을, 저들의 섬김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만 기도한 적이 적지 않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제자들로 인해서 주님은 영광을 이제 받아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제자들 때문에 망신당한 일들 참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참 시장에서 이제 밀리삭을 잘라 먹다가 바리새인들한테 들켰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막 항의를 하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오늘이 무슨 날인데 이렇게 밀리삭을 이렇게 잘라 먹습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예수님은 제자들 때문에 참 비판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이 사람이 어린 소녀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주님 앞에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오게도 가시면, 주님이 죽는 데 가시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제 예수님 모른다고 또한 저주했던 그런 사실도 있고, 또한 가장 신임했던 신실한 제자로 생각했던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아시고도 주님의 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이 제자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감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이 이렇게 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감사 기도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 아내로 말미암아 또 내 자녀로 말미암아 이웃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아내, 남편, 자녀들 때문에 또 내 이웃들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참 좋지 않아서 이렇게 내 주변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또 우리가 그 뒷면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한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도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시지만 17장 11절에 그랬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제자들이 세상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떠나시지만 제자들은 이제 저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 외에는 전부 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했던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멀리 내다보신 거예요.
지금은 주님을 실망시키고 참 비겁한 제자들,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저들의 심령과 삶이 변화되어지고 언젠가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는 그런 모습,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그 기도 중에 말이죠, 여러 차례 나온 단어가 있어요.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지켜달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지만 주님의 제자들 지켜 주옵소서. 두 번째 이제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 뭐냐?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제자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랬어요. 하나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주님께서 반복하신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된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노중에서 보면 제자들 각기 나름대로 동상, 다른 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를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 심지어 세베대의 어머니도 또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못했습니다. 다 나름대로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종이 되기 싫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하나 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주의 일을 연합해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또한 성장 배경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렇지만 우리의 가족들 서너 사람도 통일이 안 될 때가 참 많고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지는 그런 양상을 지금까지 많이 보여왔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힘을 잃은 것이 뭐예요?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에 되어 결집된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효과적으로 쓰임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못할 때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에 충실하지 못할 때, 그 말씀에 진실하지 못할 때,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욕심에 눈이 멀 때 분열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 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가정도 하나가 된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러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 작은 힘들이지만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 그 힘을 결집시킨다고 하면 거기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안 돼요. 자기 이익을 배제하고 손해를 감수하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나의 유익은 좀 줄이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게 될 때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또 우리 모든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는 국가 공동체가, 또 사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님의 기도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제자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되고,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사단이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자들을 지켜 주옵소서. 사실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세상은 참 험난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얼마나 실패하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보다는 마귀의 뜻에 추종하는, 야합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저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 주옵소서. 마지막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뭐예요?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제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저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늪에 빠져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패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불에 다 타버릴 그런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패턴대로 살지 말고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호해야 돼요. 그 책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거룩한 삶. 정리합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중보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이들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맺어주신 구성원들을 또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사는 동안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주님처럼 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님 나라 확장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